오늘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한국의 근대화가 과연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한국에 와서 이 기독교를 전파했던 이 선교사들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선교사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특정한 기간에 그야말로 미국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에 해당하는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이 땅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이 귀칠라프라는 분인데요. 1832년에 독일인인 이 귀칠라프라는 분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존 로스, 존 맥켄타이어 이런 분들이 만주 일대에서, 그리고 그 중국 그 연안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귀칠라프라는 분은 그 당시 동인도 회사가 조선과 이 교역을 하기 위한 좀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목적을 띠고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미양요 이런 이야기들, 병인양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그 병인양요가 일어나던 그 해에 대동강에 그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미국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에 영국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6살. 이분이 그 전에 한번 왔다가 뭐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제너럴 쇼머로라는 그 상선이 대동강으로 가서 무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어 통역을 자원을 해서 그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평양 군민들이 이 제너럴 쇼머노를 불태우고 그래서 격침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를 하면서 요 분이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얼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링컨 대통령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제너럴 쇼머노가 막 평양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불에 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전부 이제 가서 죽이고 하는 과정에 순교를 했는데, 순교를 하기 전에 막 무슨 책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러 왔다가 막 책을 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만주 일대에서 북한 지하교회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북한으로 이 성경을 들여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경 밀수라고 그랬는데, 북한에 들어가면 이 성경이 어떤 정도로 쓰이냐면 담배꽁초 말아 피우는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벽지 도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때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막 주는 걸 가지고 와서 종이도 좋고 그런데 그냥 벽지로 막 쓰고 담배 말아 피우고 막 이러다가 거기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살해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나중에 장로가 됐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종이로 막 도배를 했는데 그걸 읽고 자기가 감화를 받아가지고 교인이 됐어요. 그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널다리 교회라는 건데 그 널다리 교회가 요 왼쪽에 보시듯이 이렇게 장대현 교회라는 곳으로 발전을 합니다.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성경 부흥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평양 일대에 기독교가 아주 뜨겁게 전파가 돼가지고 평양을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가 강력하게 이 번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바로 요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방문하는 뭐 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무조건 여기 가서 이 김일성 동상에다가 이게 참배를 강제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한국으로 온 이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네들이 북한에 있을 때 이 북한의 통치 체제하고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김일성은 어머니가 이 기독교 계통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어머니 이름이 반석은 베드로 아니에요? 또 이 집안에 아주 뭐 유명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 명 나타났고 그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을 받고 태어난 이 김일성도 기독교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 사악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10계명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예수님 자리에다가 김정일이를 갖다 놓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상징 조작을 위해서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이런 그 무지막지한 동상을 세워놓고 지금 주체사상은 수령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영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종교학자들은 이 주체사상을 그냥 사상이라고 안 하고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체교 신자. 그래서 오늘날 주체교는 세계 10대 종교 이렇게 그 분리를 해놓을 정도입니다. 바로 요 교회가 그 토마스 목사가 순교를 하면서 전해준 그 성경으로 만들어졌던 그 교회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 기독교가 아주 강력하던 그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공산당 정권을 세워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하면 치를 떠는 이 기독교 이 신자들, 기독교 목사들을 제일 먼저 추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했나요? 오늘날 이 반공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북한에서 이 소련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들에게 쫓겨난 그 반공 기독교 지도자들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전해져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한쪽으로 이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882년에 우리가 미국하고 이 수호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83년에 미국에 이제 공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조선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공사를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공사관을 설치할 돈이 없으니까 보빙사절단이라고 해서 이제 감사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빙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이 1883년에 이제 그 미국으로 파견된 이 보빙사절단인데 이 사절단들이 그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보통 그 외교사절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통령이 나오건 뭐건 그냥 평등하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때만 해도 우리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국제관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큰 절을 이렇게 요게 그 미국 신문에 난 겁니다. 아유, 조선 사절들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 큰 절을 했습니다. 체스터 아더라는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황당해가지고,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좀 세계 정세를 몰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빙사절단이 미국 군함을 빌려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존 가우처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볼티모어 여자대학교 학장이었는데 이 기독교 이 세계 전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옵니다. 이분이 보니까 뭐 이상한 뭐 두루마기를 입은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조선에서 왔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다가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의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달라고 $2,000를 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000를 받은 북감리교 선교회에서 일본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조선에다가 지금 선교가 가능한지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가우처 박사가 우리 보빙사절단을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일본에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를 정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인데요. 이 이수정이라는 분은 과거를 급제해서 그 홍문관에 근무하고 있던 중에 이무군란이 벌어져서 그때 민비가 그 남병들한테 죽을 상황이 됐는데 민비를 탈출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그 쓰다센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권유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일본에서요. 1883년 4월 29일 날 부활절 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때 이제 일본에 파견돼 있던 그 헨리 루미스 선교사라는 사람하고 같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마침 이때 조선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조선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를 한글 교육을 시킨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정리할 때 이수정이라는 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도쿄에 조선 청년들이 유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유학생들을 통째로 기독교에 귀의를 시켜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분이 그때 김옥균이가 일본에 와가지고 조선 정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차관을 빌리는 교섭을 하기 위해서 김옥균이 와 있었는데 그 김옥균을 미국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하고 만나게 해줘요. 바로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존 가우처 박사의 그 부탁을 받고 조선으로 파송이 됩니다. 요 분이 이제 헨리 루미스 선교사인데 이수정 씨하고 같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 헨리 루미스 선교사하고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을 그야말로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신약 마가복음 복음서 언해라는 책을 번역을 한 거를 누구한테 줬느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에게 줘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한국에 파송될 때 한글 마가복음을 들고 귀국을 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 요코하마에서 이 이수정 씨로부터 한국어를 배운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가 이 땅을 밟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막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서 아펜젤러는 그 부인을 같이 대동하고 왔는데 미국 공관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펜젤러는 그냥 남아있고 단신으로 온 언더우드만 서울로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수정은 1886년에 귀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근대화물을 먹었다는 죄로 붙잡혀가지고 처형이 됩니다. 44세 때 처형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마 이수정 씨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최초의 한국인이 아닌가. 세례는 물론 일본에서 받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제 조선으로 와서 일본에서 이수정 씨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김옥균을 만납니다. 그 당시 그 김옥균은 고종도 개화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김옥균하고 고종이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김옥균을 통해서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가 가능하도록 좀 허가를 맡아달라. 그래서 김옥균이 고종한테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기독교는 모르겠으되 서양인들이 조선에 와서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김옥균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선교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와 교육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빙 사절단으로 만난 존 가우처 박사가 2,000불을 헌금을 했고 그 2,000불을 가지고 맥클레이 선교사를 조선에 보냈고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김옥균에게 부탁을 해서 고종이 그러면은 의료하고 교육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의료인과 교육인으로 가장을 한 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문호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실은 그 정식으로 온 선교사가 최초인데 그 이전에 또 선교사가 한국에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알렌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그러면은 왜 정식으로 안 치느냐? 이분은 그 선교 본부로부터 한국에 파송되는 정식 선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으로 올 때 주한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외국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외국 공사관 직원들, 외국인들, 외교관들이 부임을 했는데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다들 애를 먹고 있는데 의사가 필요하니까 이분은 어떤 명목으로 왔냐면은 주한 미국 공사관에 무급의사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들어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들어올 때 주한 미국 공사관에 무급의사 신분으로 들어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84년 9월에 입국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85년에 입국을 했고, 이제 요 때를 전후로 해서 조선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은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로 파송을 나가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뉴욕에서 좀 더 올라가면 그 하트포드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 있는 그 가까운 곳입니다. 그 하트포드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데 이 인구를 앞으로 10년 동안 2배로 늘리자라고 하는 아주 그 선교회를 엽니다. 그 선교회에서 한국에 파송됐던 어떤 선교사가 지금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가 필요한데 지금 선교사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조선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연설을 듣고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조선으로 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주 대단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형이 세계적인 발명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해서 아주 세계를 가지고 그 휩쓸은 그 당시에 타자기는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집안입니다. 타자기하고 타자기에 들어가는 타자기 리본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억만장자가 된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집안에 돈이 많아가지고 형으로부터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씁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 돈으로 뭐 했느냐? 신촌에 있는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는 전부 언더우드 형이 보내주고 언더우드 아버지가 타자기 팔아서 보내준 돈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인데, 언더우드는 특이하게 언더우드 1세,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3세, 언더우드 4세까지 한국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1990 몇 년도에 연세대 이 빨갱이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언더우드 4세를 내쫓아 버렸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무너지죠. 아펜젤러 선교사도 이제 그 언더우드의 뒤를 이어서 도착을 하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인 그 선교 사업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상 개신교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경이롭고 기적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들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그 선교사들의 모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영훈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전체 인구 중에 40%가 노비예요. 노비가 난 자식들도 또 노비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세습이 됩니다. 노비의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방귀깨나 끼는 양반들이 다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 양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비들이 많다 보니까 노비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말 가격보다 더 싸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면은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 다음에 이 노비들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마당새, 뭐 개똥이, 뭐 쇠똥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성들도 이름이 있었습니까? 이름이 없다는 건 인간으로 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은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냥 애 낳는 기계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양반들은 전부 첩이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한심한 거라.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열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면 우선 그 첩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축첩제도를 없앤 게 선교사들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글을 배워라. 그래서 한글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그냥 맨 그 마약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담배가 마약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끊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문안교회 그 기록을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증증 손녀인가 하는 분이 연구를 한 그 자료를 보니까 세문안교회 근대화 시절에 공부를 한 다음에 교인들 중에 세례를 받은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느냐? 어지간하면 다 줄 텐데 우선 한글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세 번째 첩도를 다 내보내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악습을 퇴치하는 데 앞장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1884년부터 1934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1060명이었는데 그 중에 미국 선교사 비율이 거의 80%였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거의 다 20대, 30대, 미국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가장 엘리트 신학교를 나온 그야말로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청교도 정신을 조선에다가 이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의 자유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개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개방, 자유, 인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였어요. 이분은 아들 스크랜턴하고 어머니가 같이 왔어요. 아들은 이제 의사였고, 이 어머니를 이제 아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스크랜턴 대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화학당을 만든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름도 없고 그냥 애 낳는 기계 역할만 하던 이 땅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깨어나야 조선이 산다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화학당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분이 오기 전에 어디 여자가 감히 공부를 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대, 문명, 개화 이런 건 다 바로 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조선은 병원이 없어가지고요. 전염병이 놀고 막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물하고 화장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장실의 오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로 이게 닿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물을 먹으면 이 우물물이 다 이게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전염병이 돌았다 하면 막 떼죽음을 당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짓자. 그래서 처음으로 재중원이라는 이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알렌이 민영이가 갑신정변 때 그 칼에 맞은 그걸 살려내가지고 왕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아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병원을 져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병원을 열었는데, 이 재중원이 어디서 병원을 열었느냐?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범이
주범 중에 하나가 홍영식인데 이 홍영식이 그 당시 우정국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분이 개화를 위한 갑신정명 쿠데타에 관여를 했다가 삼족을 다 멸해요. 바로 이 홍영식의 집을 내준 겁니다. 여기서 병원을 열어라. 이게 재중원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재중원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 선교사와 의사들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정식 선교로 허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의사 아니면은 교사들이 왔습니다.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사들이 다 목사고 교사들이 다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뭐 이제 막 병 치료를 해주고 먼저 뭐 아프다고 그러면은 먼 길을 뛰어가서 다 치료해주고 이 사람들이 더 감동한 거는요. 그동안에 의사들은 전부 양반들만 치료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양반은 물론이고 뭐 고종도 치료해주고 뭐 왕실 사람들도 치료해주지만 똑같이 그 시절에 가장 못 살던 노비들도 다 치료해주고 그 당시 이제 천민이라고 그래서 그 백정들, 소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하층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 다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그 백정에 유명한 백정이 있는데 그 백정이 그 자기를 치료해준 그 의사에게 내 아들 좀 의사 공부시켜서 의사를 좀 만들어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데려다가 의사 공부를 시켜서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당 뭐 수백 년 동안 양반, 쌍놈, 뭐 천민, 노비로 그렇게 학대받고 서름을 받던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능한 것은 병원과 교육이었으니까 이분들은 다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아까 그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화학당을 졌다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자기 집을 하나 이제 그 마련해서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86년 6월 달에 고종이 열심히 그 공부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명필한테 얘기해서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써줘라. 그래가지고 현판을 써서 내려줍니다. 국왕이 현판을 써줬으니까 이 학교는 감히 누가 건드리지를 못한 학교가 된 거예요.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은 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배제학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배제학당을 나온 사람들이 이 땅에 근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죠. 이 배제학당이 문을 열면서 이 땅에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기독교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왕을 타도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힐 때까지만 해도 사실 양반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뭐 이 양반도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잡혀서 죽었죠. 뭐 이런 사례를 보니까 양반들은 감히 이제 그 교인이 될 그런 엄두를 못 냈는데 이 양반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태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독교에 그 귀의를 하게 됩니다. 배제학당 다닐 때만 해도 뭐 기독교는 배우긴 배웠지만 종교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성 감옥에서 매일 밤마다 그냥 막 처형당하는 모습, 오늘은 내가 죽나 아니면 네가 죽나 막 이런 그 생과 사의 갈림길을 오락가락하면서 강렬한 체험을 해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있던 양반들을 전부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시킵니다. 월남 이상제, 그 다음에 뭐
유성준,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단체로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 그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승만이 전국 곳곳에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데마다 전부 대통령 내지는 국무총리로 누구를 추대하느냐. 이승만을 추대해요. 그 추대하는 일들을 한성 감옥에 있었던 요 양반 기독교인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배제학당에서는요, 일을 해라. 학비도 니네가 내라. 절대로 학비를 공짜로 안 해줬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못 낸다. 그러면 자조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스스로 노력해서 학비를 벌어라. 근데 배제학당 안에 이 산문출판사라는 걸 만들어요.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를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의료인들은 다 선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이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돈을 받아요.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학비를 내게 만듭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공짜로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네가 땀 흘려서 노력을 해라. 소위 말하는 노비정신 이런 거 다 없애라. 네 스스로 노력을 해서 네가 벌은 대가로 공부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라 하는 이런 자조정신을 가르쳤다는 사실. 이게 그 당시 배제학당의 그 교사들하고 학생들 사진입니다. 정부에서 의료와 교육만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유경공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 우리도 이제 해외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할 줄 아는 관리를 좀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립으로 유경공원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칠 그 교사를 미국으로부터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미국에서 아주 세 사람을 선발을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정말 다 당대 아주 걸출한 걸물들이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 요 왼쪽에 있는 사람. 두 번째가 길무어 선교사, 세 번째가 벙커 선교사. 이분들은요, 다 또 배제학당에 가서 교사를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이 유경공원에서 조선의 관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요때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완용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는 그 선교사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독립신문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바로 이 배제학당 안에 있는 산문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배제학당을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종이는 누가 대줬느냐? 선교사들이 다 대줬습니다. 이때 뭐 이런 활자라든지 뭐 나부로 활자를 만드는데 활자 만드는 기술, 조판하는 기술 모두 누가 해줬느냐? 선교사들이 해줬습니다. 우리 독립신문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선교사들이 도와줘서 나온 겁니다. 돈 없으면 돈 대줘, 기술 없으면 기술 대줘, 종이 없으면 종이 대줘. 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줬습니다. 이수정 씨가 헨리 루미스 선교사하고 마가복음 하나는 어떻게 그 번역을 했는데 그 마가복음이 뭐 제대로 된 번역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야, 이거 빨리 우리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성서번역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래턴, 헤런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전라도에 이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분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가다가 요 어청도 근해에서 이 배가 밤에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을 했는데, 그때 아펜젤러는 자기 비서하고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을 구하다가 자기는 못 빠져나오고 그 배하고 같이 수장이 돼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습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분 그 가묘가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묘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때 아펜젤러가 가장 아꼈던 제자인 이승만이 정말 모글로아 감옥에서 며칠을 울부짖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분은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아주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한글 연구를 시작을 한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한글은 뭐 주시경만 그 연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시경이가 누구냐? 헐버트의 배제학당 제자예요. 그래서 이 한글을 이 양반이 보니까 아주 뛰어난 그 언어 감각이 있는 분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알파벳보다 더 훌륭한 한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맞춤법 띄어쓰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시경이라는 제자 보고, 야, 우리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 연구하자. 본인이 연구하고 주시경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음악인들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오페라는요, 한국 그 성악가도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 피아노 뭐 이런데 막 천재 신동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음악은 누가 우리나라에다가 전해줬느냐? 선교사들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악보도 없었어요. 아리랑이 우리의 민족음악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리랑을 본인이 체부해서 오선지에다가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구냐? 헐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 교육을 한국에다가 전해줘서 한국이 음악에 관해서는 정말 세계에서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뭐 BTS도 뭐 유명하다면서요?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음덕이에요, 이것도.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독립운동의 은인 헐버트 박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말하자면 자기의 그 배제학당 제자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이승만을 도와가지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동지가 대통령이 돼서 초청을 하니까 모든 걸 물리치고 이제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86세가 그 배를 타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병이 나가지고 그 청량에 있는 위생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어른도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에 묻혔는데, 요때 요 사진이 1949년도 7월 달에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중에 독립운동가로 그 여러 명을 표창을 했는데, 독립운동가는 다 본인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도와준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특히 그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이 지금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에 석방이 돼가지고 석방되자마자 한 달 정도 후에 미국으로 가는 밀사로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될 때 선발된 이유는 뭐냐?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환의 밀사를 뽑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니, 이제 감옥에서 나온 데다가 무슨 조선 정부로부터 무슨 벼슬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막 미국 국무장관도 만나고 막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져요. 야,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알고 보니까 이승만이 밀사로 뽑혀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의 스승들인 이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움직이는 19명의 유력 인사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추천장을 써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써주는 추천장은 이건 뭐 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아, 이승만은 우리가 가르친 제자로서 앞으로 이 세계와 조선을 이끌어 나갈 정말 인재입니다. 이 인재가 미국에 가서 지금 큰일 하게 됐는데 미국은 물설고 낯설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친구가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이런 추천장을 19장을 받아가지고 가요. 이 19장이 다 이 세상을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세브란스였다는 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1942년도 12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42년 12월이면 언제냐? 1941년 12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해서 초기에는 일본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미국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기습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았는데 서서히 미국이 이제 본 실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바로 요 시점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제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 친한회라는 거 하고요. 한미협회라는 두 개의 단체를 만듭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 친한회를 만들 때 누가 도와줬느냐? 바로 한국에 파송되어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의 친구가 누구냐? 폴 더글러스라는 아메리칸 대학교 총장입니다. 이 아메리칸 대학교는 아마 여러분들 워싱턴 가보신 분 혹시 있으면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벚나무가 아주 울창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냐면은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갔을 때 상투를 틀고 있었어요. 그 에비슨 선교사가 근대화를 하려면 그런 상투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상투를 잘라준 사람이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의사예요.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승만하고는 정말 그 제자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그야말로 의기투합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 있을 때 이승만이 우리 지금 독립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도와주지. 그래가지고 에비슨 선교사가 자기 친구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승만이 기독교인 친한회라는 걸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 친한회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 파송된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을 후원했거나 하는 분들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프랭크 머피 연방대법원 판사를 비롯해서 미국 사회를 그야말로 졌다 흔들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정도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맥을 누가 도와줬느냐? 에비슨 같은 한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움직이느냐? 대통령을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이승만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한미협회를 또 결성을 합니다. 한미협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6.25 때 6.25가 딱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침략을 당했으니까 미국의 파병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냐? 해리스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해리스 목사가 한미협회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해리스 목사는 누구냐?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습니다. 그때 트루먼이 부통령이었을 때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원목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해리스 목사였는데 그 해리스 목사가 한미협회 회원이었어요. 그야말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승만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누가 다 연결해 줬느냐? 한국에 나가 있던 이런 선교사들이 다 연결해 준 겁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처음으로 받아낸 게 언제냐? 1943년 11월 달에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1943년 11월에 카이로에서 모인 루스벨트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장개석 총통이 특정한 한 나라를 딱 집어가지고 조선이 지금 일본의 노예 상태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조선을 독립시켜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게 1943년 11월에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이 왜 나왔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신용화 같은 이런 분들은 김구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임이 밝혀졌습니다. 누가 움직였느냐? 이 한미협회하고 기독교인 친한회가 움직인 겁니다. 기독교인 친한회가. 특히 이 한미협회와 기독교인 친한회가 이승만 대통령과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 의장,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하고 계속 편지하고 만나서 로비하고 이런 일들을 벌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협회가 이제 1943년 5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런 운동을 막 줄기차게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분이 해리 홉킨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에요. 한미협회하고 기독교인 친한회 사람들이 하여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해리 홉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로 선언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하는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세계에다가 공표를 해달라. 이렇게 그 해리 홉킨스를 움직여가지고 이 해리 홉킨스가 초안을 만듭니다. 초안을. 이게 카이로 선언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1943년에 발표가 된 것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의 3대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과정을 거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가 될 것을 결의하였다. 아니, 그 많은 나라 중에 지금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지금 식민지 당한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근데 그 많은 나라를 다 제치고 어떻게 한국 하나만 꼭 집어가지고 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합니까? 이게 바로 누구냐? 한미협회와 기독교인 친한회 덕분이다. 이분들이 다 한국에서 파송됐던 그 선교사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나중에 결국 미 군정을 거쳐가지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이분들이 다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만들어진 나라를 공산당들이 침략했을 때도 이분들이 또 영향을 줘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단순히 이 기독교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신앙만 전파한 게 아니라 근대라는 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우리에게 선물했던 이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